영화롭게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좀 빠르게 가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더 닿고 집을 지은 같아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다시 한 번 더 찬양을 하시겠는데요. 우리 주를 손을 들고 찬양했는데 한 분 드셨어요. 한 분 드셨어요. 다 같이 손을 들고 주를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의 욕심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2월 첫째 주일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정한 방법대로 영과 진리로 찬송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주의 자녀 함께 모여 경배 찬송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 찬양하며 드리오니 우리 예배 받으소서. 자비하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죄와 허물 용서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라. 상한 심령 품어주사 기쁨 주신 하나님 감사하며 드리오니 우리 예배 받으소서. 은혜로우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인도하심 놀라워라. 근심 걱정 슬픔에도 함께하신 하나님 마음 모아 드리오니 우리 예배 받으소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우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가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거 원수처럼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2025년 1월을) 무사히 보내게 하시고 어느덧 2월의 첫 주를 맞이합니다. 이번 설 명절을 가족과 함께 보내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다시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갑니다. 오늘도 아벨과 같은 믿음의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추운 겨울이 아직 물러가지 않았지만 봄의 희망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며 저희들 마음에도 새롭게 피어날 소망의 싹이 움트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 명절 동안 기쁨과 사랑으로 가족들을 만나게 하시고 새로운 힘을 얻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과 고통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모든 걱정과 두려움을 주님께 맡기오니 받아주시고 저희들을 평강 가운데 거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이웃과 가족에게 친절과 용서를 베풀지 못했던 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이 세상의 유혹과 욕심으로 흐려져 주님의 말씀을 멀리했던 잘못을 회개하오니 주님의 자비로운 손으로 저희를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홀로 계신 어르신들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외로움을 친히 위로하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주시며 필요한 것들을 풍성히 공급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공동체가 주님의 사랑으로 이들을 섬기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전히 불안전한 세상 속에서 주님의 평화가 우리나라와 온 열방에 임하게 하옵소서.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공의의 마음을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섬기는 바른 정치를 이루게 하시옵소서. 아직도 정치는 혼돈과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속히 모든 것이 해결되고 안정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욱 주님의 진리를 전하는 사명을 다하게 하시며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으로 희망을 선포하는 재단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참인지 알지 못하는 시대 속에서도 오직 진리와 사랑으로 빛을 발하게 하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 사랑하며 섬기게 하시옵소서. 각 사랑방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믿음의 교제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말씀과 기도로 삶의 고비를 함께 넘으며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려드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주님의 임재 속에서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옵소서. 말씀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하늘의 권능으로 힘을 더하시사 듣는 온 성도들의 심금을 울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할렐루야 성가대의 귀한 찬양 기쁘게 흠양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를 통하여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않으며 아무런 소망도 없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였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랐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며 육체의 욕심에 따라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심판받아 멸망을 당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게 하셨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행위에서 비롯된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요,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그 누구도 아무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또한 바울처럼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고백할 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2장 11절에서 앞선 구원의 은혜 선물을 이야기한 끝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합니다. 여기서 생각하라로 번역된 헬라어 무네모 뉴오는 명령어로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다라는 의미보다는 기억하라, 깊이 새겨라, 잊지 말아라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러므로 새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억해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서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동역자의 수고를 기억하라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5절에서도 바울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 그러니까 그들에게 가르친 내용, 그 진리의 말씀,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도 나의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기억하라, 마음에 새겨라, 잊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은 전도서 12장 1절에서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창조주를 마음에 새겨야 한다. 너는 청년의 때에 반드시 창조주를 기억해야만 한다라고 명령합니다. 다윗은 시편 103편 2절에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 은택을 기억해야 한다.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77편 7절에서 시인은 환난 중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환난 중에 그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정말 영원히 나를 버리신 건 아닐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려 하시는 걸까? 나를 버리신 걸까? 8절에서도 그 인자하심이 영원히 끝난 건가? 환난과 외로움과 고통 중에 시인은 너무나 힘든 나머지 하나님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한 것인가? 9절에서도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신 건가? 노하심으로 베푸실 그 긍휼을 중단하신 것인가?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가운데, 그러면서 시인은 10절에 그런 생각, 그런 간구가 나의 잘못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한 것,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런 간구를 한 것, 그것은 나의 잘못이라고 시인은 깨닫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1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예로부터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시인은 환난 중에 여호와의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고 기억하며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그러한 고백, 그러한 삶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불평과 원망과 탄식과 좌절과 낙심뿐이에요. 그래서 시인은 깨달은 거죠. 이것은 잘못이다. 이런 생각, 이런 간구는 잘못이다. 그러면서 그가 나는 그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고 또 기억할 것이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기억하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무엇을 생각하셨습니까? 무엇을 기억하며 사셨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주 앞에 나오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나오셨습니까? 무엇을 기억하면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시며 무엇을 기억하며 여호와의 말씀에 경청하고 있습니까? 기억한다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찬송가 331장의 가사처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그 다음에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같이 찬양합니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주로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찬송가 429장의 가사처럼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는 것,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은혜인 것, 그 받은 복을 기억하는 자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죠.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받은 복을 세워보면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잊어버린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무엇을 생각하고 계세요? 신앙생활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기억하고 있나요? 어떤 생각이, 어떠한 기억에 여러분이 사로잡혀 있나요? 바울은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때를 기억하라 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11절에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바로 육체로는 이방인이었을 때입니다. 육체로 행한 할례 받은 그 무리라는 칭하는 자들로부터, 그러니까 유대인들로부터 할례 받지 않은 무리라고 업신여기는 그때, 무시당하는 그때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리스도와 언약에 대해서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그때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런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이 살았던 그때,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자기의 육체 욕심으로 따랐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13절을 보시면 우리 한글 성경 번역 성경에는 빠져 있는 것이 있는데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에 멀리 있었던 너희가 이제 가까워졌다 그럽니다. 하나님과 담을 쌓던 그때, 하나님을 전혀 알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던 그때 그들이었던 그들을, 그러나 지금은 멀리 있었던 그들이 가까워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멀리 있었던 그들이 어떻게 지금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되었을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4절에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불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그는 자기의 육체로 막힌 담을 허물어 둘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원수된 모든 것을 제거하신 분 바로 우리의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거죠. 16절에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다. 십자가 사랑이다. 십자가 은혜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나올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이름으로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믿음을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예배하는 자로 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온 것은 하나님 은혜밖에 없어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 은혜로 오셨군요. 더 큰 은혜 받으십시오. 여러분 은혜를 계속 받으셔야 돼요. 지속적으로 받으셔야 돼요. 많이 크게 할 수 있는 대로 받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은혜가 고갈되면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예배드리기 싫고 찬송할 때 그 립싱크하고 기도할 때 막 다른 거 뭐 성경 보고 은혜가 충만할 때 하나님과 합한 삶을 살아가는 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 그냥 하나님이 보실 때 보배롭고 존귀한 자. 너무 이뻐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러한 모습이 은혜로밖에 될 수가 없어요. 옆에 있는 분 보시고 은혜가 콸콸콸 넘칩니다. 유대인들은요 자존심이 매우 강합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라는 이 우월감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을요 무시해요. 지금도 그래요. 이스라엘 가면은요 이방인들을 좀 심하게 조금 보태서 말하면 개보다 못하게 여겨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이스라엘에 살 때 주일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샤밧이에요. 그러니까 금요일 해 지고 토요일 이제 해 이제 질 콧대가 샤밧이에요. 안식일이죠.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식일을 지켜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샤밧 때 노는 날이에요. 제가 키부츠라는 공동 집단 이런 데 가서 있었을 텐데 그 샤밧 때는 우리도 쉬는 날이니까 밖에 나가서 쉬어야 되거든요. 여기저기 돌아다녀야 되고. 근데 이게 밖에 나가서 이렇게 가는데 유대인이 있었어요. 개하고 있었어요. 개하고.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길을 가다 그때 이제 어떤 키부츠를 가는데 잘 모르니까 이제 키부츠 이쪽으로 가는 거 맞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유대인이 저보러 하욤 샤밧 그러네요. 그러니까 오늘은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가버려요. 그러니까 이방인하고 말도 섞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유대인들은 심지어 여러분 산모가 이제 아기를 출산하기 직전에 고통할 때 도와주면 안 돼요. 도와주지 않습니다. 왜? 도와줘서 그 이방인이 이 산모가 아이를 출산하면 이방인 하나 이렇게 출산하는 거니까 도와주지 않아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의 이 아들, 딸들이 이방인과 결혼하면요. 결혼하는 그날 장례식 치러요. 그러니까 너는 이제 죽었다. 내 아들, 내 딸 아니다.
그러면서 장례식을 치르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개는 데려가는데 개하고 함께 있는데 죄가 가니까 도망가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이방인들은 저 지옥불의 땔감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그렇다고 유대인들이 다 나쁘진 않아요.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유대인은 두 종류가 있다. 유대인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나쁜 사람, 그리고 또 하나는 진짜 나쁜 사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우월감에 빠져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야.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 작은 그들을 택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자기들이 특별해가지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은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그런 자존심이 매우 강한 이들이 민족이 유대인이죠. 당시 교회 안에는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함께 섞여 있었어요. 그들이 서로 그 안에서 우월감과 열등감으로 서로 갈등과 그런 긴장감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막 개 고양이가 만난 것처럼 만나면 막 불안한 거예요. 뭐 또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월감에 빠져서 한쪽은 업신여기고 한쪽은 열등해가지고 자기 뭐라고 저러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교회 안에 갈등이, 분쟁이, 파가 막 나눠지는 이러한 상태였죠. 초대교회에는 이런 모습이 많았어요. 사도행전 6장 1절에서도 보면요, 예루살렘 교회에요, 제자들이 많아졌어요. 복음이 확산된 거죠. 그 날마다 수가 막 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공동체에 믿는 숫자가 많아진 거죠. 근데 그 안에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지금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그 구제 명단에 빠져가지고 구제비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헬라파 사람들을 원망하면서 그런 갈등이 있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도 보면요, 그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다 파로 나눠져 버렸어요. 교회 안에 나는 바울에게 배웠어. 나는 바울에게 세례받았어. 그래? 나는 그 성경에 능통한 아볼로에게 배웠다. 나는 게바하고 그렇게 깊은 관계가 있는 사람이다. 나는 이런 파야 저런 파야 하면서 교회 안에서 다 나눠져 버린 거예요.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적어도 4파로 나눠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서 4장 2절에도 보면 빌립보 교회도 그랬어요. 빌립보 교회에는 이 여성 리더가 있었어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여성 리더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주 안에서 뭐예요? 다른 마음을 품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하는 것은 마음이 달라서 서로 다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정상이고 같이 하면 되는 거죠.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겁니다. 근데 우린 다르면 틀린 것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닌 거는 저 사람 무조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뿔이 있고 이가 없는 그러한 그 짐승들, 그 사자성어가 있는데, 아니 자기가 뿔이 있고 자기가 뿔이 있다고 그래서 저 사람도 뿔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니까 당신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주장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팽배해져 있었던 그런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 안에 이런 분파와 분쟁과 차별이라는 막힌 담이 있었던 것이죠. 헤롯 성전에
여러 뜰이 있습니다. 그 지성소를 중심으로 제사장의 뜰이 있고요. 헤롯 성전을 보면 사진이 없나요? 헤롯 성전을 보면 지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제사장의 뜰이 있고 이스라엘의 뜰이 있고 유대인 여인들의 뜰이 있어요. 그리고 이방인의 뜰은 저 밖에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담벼락같이 1.5m 높이의 그러한 벽으로 이렇게 막아놨습니다. 그리고 그 담벼락에 경고문이 적혀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어떤 이방인도 들어올 수 없다. 이방인은 이 안에도 못 들어가요. 유대인만 저 안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올 수 없다. 누구든지 이 담장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죽임을 당하는 결과에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니까 들어오면 죽는다. 그러니까 알아서 들어오지 말아라. 막힌 담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가운데 이방인들에게는 이러한 막힌 담이 있었던 것이죠. 죄와 허물로 막힌 담, 분파와 분쟁과 각종 차별로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화평이신 예수님은 둘로 하나를 만드시고 둘로 자기 안에서 세 사람을 지어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셨다라고 둘이 하나를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화평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것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차별하며 분쟁하는 공동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을 허물고, 그리고 성도와 성도, 사람과 사람과의 그 막힌 담, 차별, 분파, 분쟁,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무슨 기도를 반복해서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 17절,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 22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23절,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제목, 그것은 하나됨, 하나된 공동체를 위한 기도였어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헬라인, 유대인, 종, 자유인, 남자, 여자 차별 없다. 예수 안에서 다 똑같다. 다 하나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시민권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이유는 예수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는 한몸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 4가지 특징을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의 특징 첫 번째가 15절을 보면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16절에서도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된 공동체의 특징 첫 번째는 화목한 공동체. 하나 되고 화목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17절을 보면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평안을 전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먼 데 있는 자나 가까이 있는 자들이나 모든 자에게 차별 없이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바로 하나된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된 공동체인지 화목한 공동체인지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인지 살펴보아야 하는 거죠. 자, 세 번째, 하나된 공동체의 특징이 18절에 나타납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공동체. 손잡고 같이 주께로 더 가까이 예배자로, 봉사자로, 헌신자로, 전도자로, 충성자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 네 번째 특징이 22절에 나타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는요, 함께 지어져 가는, 함께 세워져 가는, 함께 성숙하고 성장해 가는 그러한 공동체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는 첫 번째 어떻습니까? 화목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화목합니다. 둘째, 평안합니다. 전합니다. 셋째,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넷째, 함께 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낙산교회에 원하시는 이 공동체의 모습은 어떨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라 합니다. 화목하라 합니다. 평안을 전하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늘 기억하면서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는 하나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화목한 가운데 평안을 전하게 하옵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함께 성숙하고 성장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고 주어진 책임을 다하여 칭찬받는 한몸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크시는 내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밤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이 둔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네, 교회 소식 전합니다. 새가족밤 해피타임 모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소는 교육관 1층 새가족실에서 진행됩니다. 오후 예배 후에 사랑방 장 훈련 모임이 있습니다. 대상 각 전도회 회장님, 그리고 일시는 2월 2일 오늘부터 4월 13일 주일까지가 15시 10분부터 16시까지 10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장소는 교육관 1층 새가족실입니다. 매일 성경으로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성경 통독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예배 후에 전도가 진행됩니다. 이상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새가족반 해피타임 5주 과정을 마치신 두 분의 짧은 소감 발표가 있겠습니다. 앞에 나와서 한다는 게 쉽지 않죠. 근데 새가족반을 마치니까 이렇게 그냥 순종하더라고요. 나오실 때 발표 끝나고 나서 격려와 사랑과 축복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리 전현정 성도님 나오셔서 소감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새신자 전현정입니다. 지금 너무 많이 떨리네요. 저는 저의 가족 그리고 친척분들께서 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전 또는 초등학교 아주 저학년이었을 때 그때 같은 동네에 있던 언니와 또 그때 계셨던 할머니를 따라서 교회 몇 번 갔던 적이 있어요. 그때 이후로는 교회 다닌 적이 없었고 그리고 그때 또 몇 번이나 갔었는지도 사실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너무 오래전이라서요. 안 하셔도 되는데 그래서 저에게 교회는 아직 익숙해져 가고 있고 또 편안해져 가려고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번 새가족반 해피타임에서는 제가 잘 알지 못한 성경에 대해 같이 공부를 하고
또 말씀을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는데요. 제가 낙산교회에 왔을 때 예배를 드리고 또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의심 없이 그 말씀 그대로 잘 받아들이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곳에 왔기 때문에 해피타임의 이 5주간의 성경 공부를 잘 수료하게 되었습니다. 그 해피타임은 1주에서 4주까지는 예수님을 알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그로 인해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말씀이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5주에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한 내용으로 지금 내가 가진 믿음의 자세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고 나의 건강한 믿음은 주변 사람들과 그리고 건강한 교회를 만들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5주 동안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김미리 집사님, 그리고 효정 씨와 같이 성경을 읽고 그 말씀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했을 때 성경 말씀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말씀들이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공감을 하니까 서로에 대한 그런 것들이 마음에 잘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살아가는 내 삶에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생활에 다 어디에든 이런 말씀들이 들어가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그런 시간이었고요. 그런데 지금도 저한테는 이 성경의 말씀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믿음도 많이 서툽니다. 제가 하나님의 선물인 이 구원을 내가 받을 수 있을까? 내가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저 그냥 저는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을 착하게 잘 살자 이렇게 생각하며 그냥 살아왔기 때문에 제가 이 낙산교회에 와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으로 불러주신 이유가 분명 있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무겁고 거친 이 돌밭이었던 저의 마음속에 건강하고 그리고 받은 믿음의 싹을 잘 키워서 이곳에서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로 하니까 더 떨리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새신자 신효정입니다. 저는 사실 현정 언니랑 다르게 모태신앙입니다. 외가가 매우 독실했고 부모님께서도 결혼 전부터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동생이랑 주일학교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자라면서 부모님의 신앙이 점점 약해졌고 저도 자연스럽게 교회랑 또 멀어지게 됐습니다. 성인이 된 후에도 다시 하나님 만날 몇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제가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사실 기쁨이 큰 만큼 힘들 때가 정말 많았는데 그때 저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준 분이 바로 김미리 집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님 손에 이끌려 2023년 새생명 전도대회를 계기로 처음 낙산교회에 오게 됐고 사실 여러 교회를 다녀봤지만 제가 다른 곳에서는 전혀 느낄 수 없었던
따뜻한 보살핌을 받으면서 새신자로서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5주간 담임 목사님이 사실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지금 새가족반 모임을 마쳤는데요. 이게 소그룹 모임이다 보니까 굉장히 제가 궁금했던 점이나 이런 것들도 직접 바로바로 질문도 할 수 있고 되게 목사님에게 바로 원포인트 레슨처럼 받을 수 있었어서 굉장히 소중했고, 그리고 함께 모임 가진 분들이랑 서로 생각을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은혜로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임을 통해서 구원자로서 완전한 자격을 갖추신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바로 알게 됐고,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이전에는 한 번도 이렇게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다시 생각하게 됐고, 믿음으로 인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저는 하나님이 계신 것, 그리고 하나님 믿는 게 정말 당연했습니다. 누군가 종교 물어보면 당연히 기독교라고 대답을 했지만 단 한 번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크리스찬인가라는 질문에는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끄럽게도 지금까지 어렴풋이 알고 있던 것들이 제가 새가족반 모임을 통해서 굉장히 선명해졌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한 뿌리를 배우고 난 지금에서야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저는 미약한 새신자지만 말씀과 기도의 힘을 믿습니다. 오랜 시간을 거쳐서 어렵게 신앙의 기초를 세운 만큼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감사드리고요.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두 분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새 가족들이 조금 더 모이면 양육 과정을 할 거예요. 예. 그리고 성장 과정, 제자 훈련까지 이렇게 갈 겁니다. 오늘부터 새 가족반이 이제 또 새롭게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사랑방 리더 모임이 오후 예배 후에 오늘부터 또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 모임들 위해서 동참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각종 예물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헌금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주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드리는 손길 위에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알게 하시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인하여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고 모든 만남을 주관하시며 언제나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찬송하게 하옵소서. 오늘 새가족반 5주 과정을 마치고 소감을 발표한 우리 두 분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의 제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통하게 하시는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는 주님을 통해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말씀을 듣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